(3분) (2분) 한 50초 되는 히키코모리 영상인데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볼까? 결심하잖아요. 안 뜨자. 내일 하자. 이 생활이 안락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방 구석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게 된 김재주라고 하고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거의 한 12년간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컴퓨터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어요. 게임하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거의 켜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한 오후 2시, 3시. 제가 담배를 많이 폈었어요. 20여만 원어치, 30만 원어치를 집에 쟁여놓고선 하루에 한 갑씩, 두 갑씩 필 게 아니에요. 다 피고 나서 밖에 나가보면 계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나왔더니 눈이 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심각하구나라는 걸 약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인기도 되게 많았고요. 유머도 많이 하고 장기간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첫 직장을 가지면서 약간 다투게 됐습니다. 친동생처럼 여기던 남자 후배와 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라는 자신감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하면 저는 이 사람들도 분명 나를 언젠간 뒤통수 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직장에서도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방 안에 있을 때만큼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구나. 늪 같은 곳이에요. 방은. 이대로 평생 살 것만 같은 착각에도 빠져요. 뭐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는데 라는. 가슴이 아팠던 거는 어머니가 가끔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뭐하니 이럴 때가 있는데 뵐 때마다 달라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시 전에 출근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 시간까지 무조건 잤어요. 일부러. 제가 나올 때쯤에 부모님 얼굴을 뵀을 때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떨어지시고 저의 무능함을 느꼈었던, 그래서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을 얻고 직장도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계기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 생활이 안락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너무 타성에 젖어 버린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가볼까? 결심하잖아요. 안 뜨자. 오늘은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 생활로 다시 돌아갈 쯤에 한 3분짜리 강연을 하게 보게 되거든요. 버라이어티 쇼에서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말로써 사람을 공감시키고 희망을 주는 이런 직업이 너무 멋있게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 강연장을 찾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어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서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청년 중에서 히키코모리 위험군이 몇십만 명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미취업자 인구가 2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20%가 히키코모리 고위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죠. 40만 명. 그럼 히키코모리 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64%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히키코모리가 되면 시간이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예전에 그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현재 한 60만 명, 65만 명이 됐는데요. 현재 65만 명 인구 중에서 40%가 40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이 계속 20, 30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자신의 방을 그냥 무덤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무덤에 사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청년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무덤에 살아요. 왜일까요? 그 청년에게는 무덤이 훨씬 더 편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아무도 있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의 이 무덤이라는 공간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에게는 어두움이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두움 무섭잖아요. 무덤 무섭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어두움이 굉장히 안락한 곳이 돼요. 왜? 나만 혼자 있거든요. 그 어두움이 모든 걸 차단시켜 주거든요.
오늘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왜 히키코모리가 됩니까? 실패 때문이거든요. 나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야 거부감,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관계의 실패, 그 두려움, 상처가 한 번에 우리를 어둠, 무덤을 만들게 하죠. 10년, 20년, 30년 그냥 그 시간의 무덤 속에서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이렇게 무덤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19절 보시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다 닫았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문을 닫았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문을 잠그게 된 과정이 이렇게 영적인 히키코모리가 된 것이 단지 하나의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죠. 정말 맨 처음에 어떻게 그 유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유다가 우리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지 정말 처절한 절망감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요. 정말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그 목소리에 정말 질려버렸을 겁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죠. 본질의 모습. 절망입니다. 오늘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지금 유대의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예수의 잔당도 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요. 우리 20장 초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들겠죠. 예수가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찾아볼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나가서 찾아본들 어떻게 그 예수가 이 서슬펴는 세상의 이 유대인의 권력들, 그 로마의 이 무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보겠어?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다 실패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충분히 실패해 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두려운지 경험해 봤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무시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스스로 닫은 겁니다. 어둠이 더 편해. 우리끼리가 더 편해. 라고 문을 닫아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것이요. 꼭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에 갇히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이 나의 편안한 장소에 제한적인 사람들은 다 영적인 히키코모리예요. 실질적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세상은 너무너무 두려운데, 거대한데, 무시무시하게 눌려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요. 힘들고요. 또 능력도 자격도 실패만 연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의 작은 공간에 나만 있는 거 편하잖아요. 그 공간에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자기 만족, 자기 재미,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분들이 다 무덤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히키코모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문을 닫아놔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요새는 일주일에 거의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빼고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마. 물론 보호하기 위함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가 하던 10년, 20년 그 프로그램 그대로 전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 하지도 않아요. 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요새 우리 정권이 물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말 우리 학교들마다 체플 하기도 힘들고요.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참 함부로 이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뭘 말에 무슨 걸릴까 봐. 그러면 뭐 경찰로 잡아가지 않겠지만 사실 뭐 정권이 세상의 권력이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정권이 권력이고요. 언론에 한번 책 잡힌다? 이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아예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입을 닫고 사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교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과는 문을 닫고요.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 교인들, 물론 교인들 보호하자. 우리 보호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들과 그 사람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하고 80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50대, 지금 한국교회가 60, 70대 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들 90대 되고 그렇게 서구 교회 같이 교회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요, 정말 한국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요, 언제나 교회의 관심은 교회 문 밖이었습니다. 언제나 생명력이 있을 때.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청년들이요, 저도 기억나요. 농촌으로 가서 다 도와주고요, 세계 선교 가고요, 이웃들 가고 와서 잔치 불렸고요, 자기 교회 확 개방해 놓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정말 우리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의 리더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를 선포하고요,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교회 스스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냥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오니까, 또 교회 모습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거 괜히 드러났다가 우리만 죽겠구나 하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뭐 다 개덕교라 그러고, 사실 큰 교회, 몇 교회 문제인데, 물론 교회 문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무들 닫아버려요. 교회가 스스로의 섬을 만들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서구교회와 구라파교회의 모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할까요? 제자들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아니,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나가봤자거든요. 나가봤자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래요. 사실 세상을 보면요, 우리 다, 여러분 저보다 많이 세상 경험하신 분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수 정권이 잘했으면 좌파 정권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사실 누가 누굴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잘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했다면 우리만 피해자인가요? 우리가 피해자면 나가야죠, 당연히. 가서 정의를 외쳐야죠. 공의를 외쳐야죠. 근데 우리 나갈 수 없잖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피해자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실 다 공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자. 그냥 우리만 보호하자. 우리 교회만. 그냥 내가 사는 그 공간만, 여기까지는 침범당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편안한 그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왜?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의 무덤으로 자신의 삶을, 시간을 무덤과 함께 소비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을 빈 무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덤 그리고 빈 무덤이죠. 여러분, 왜 그 당시 모든 무덤은요 그냥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 조상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동굴에 시신을 모아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큰 돌덩어리 문 다 안 닫습니다. 근데 왜 오늘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권력이 왜 예수를 거기다 묻고 이따만 돌덩어리를 가다 닫아두었을까요? 그들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가 정말 부활할까 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유대인들의 권력을, 로마의 권력을 정말 살아있어서 심판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부활할 때 예수가 문을 그 돌을 막 밀쳤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 세상이 우리를 억눌리고 억압하는 그 돌들을 스스로 그 돌들이 굴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 만드시고 맨 처음 찾아온 곳이 있죠. 어딜까요? 예, 제자들의 무덤입니다. 그 두려운 방 안에, 공간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문을 제자들은 꽁꽁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제 들어오기 힘들어. 나가지도 않을래. 누구도 들어오지 마.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조차도. 그런데 예수가 그 꽁꽁 잠가놓은 그들의 문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 초월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무시무시한 유대인의 권력, 그 세상의 서슬퍼런 권력, 그 권력이 지금 누구를 무덤에 가뒀습니까? 예수의 무덤이죠. 예수가 그 무덤을 빈 무덤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 얘들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권력들, 유대인의 그 종교 권력들, 그 사람들의 그 변덕 많고 그 사람들끼리 주는 그 악한 세력들, 세상의 결박들 내가 다 끊어놓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의 무덤도 이제 빈 무덤 만들어. 여러분, 무덤이 빈 무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덤에서 나오면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편안한 공간에서. 사실 그게 편안합니까? 아니죠. 어둠이 가득하고 음습하고 담배역이 찌북하고 그게 어떻게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편안하다고 최면을 거는 거거든요. 왜?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무덤을, 너희가 두려워하는 나를 결박했던 그 무덤을 빈 무덤 만들었어. 너희도 이제 나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이죠. 우리 함께 예수께서 오사,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왜 밖에 못 나가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네, 평강이 없어서 못 나가요. 평화가 있으면요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건데 그 두려움의 본질이 우리가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19장의 평강은요 어떤 평강인 줄 아십니까? 이 평강과 21장에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21절도 보여주세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메시지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께서 왜 두 번의 똑같은 평강을 선포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장의 이 평강은요, 무슨 평강이냐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한 그 평안이 성취되었다 라고 위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위로의 성격. 여러분, 우리 19장의 평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6장, 이 요한복음 16장 이 전체를 다시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아시니까, 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를 다 떠나고 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너희를 옥에 가두고,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렵겠지만, 하지만 근심하지 말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 성령이 너를 통해 다 이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16장 마지막 32절,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16장은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된 평화입니다. 약속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덤을 빈 무덤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평화가 약속된 평화일까요? 오늘 19절에서 나온 19절의 평화가 성취된 평화일까요? 네, 오늘 19장의 19절의 평화는요, 성취된 평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 담대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이때야 바로. 지금 이때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나를 이 조그만 돌 안에 갇혀놓게 하는 그 유대인의 권력, 로마의 무시무시한 군사력, 그 너희가 경험했던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끔찍한 상처투성인 그것들 내가 감당했어. 승리했어. 그리고 그 약속된 평안을 성취했어. 이제는 그 평안을 좀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것이죠. 왜?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죠. 여러분, 왜 기뻐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 뭐겠습니까? 못자국이죠. 옆구리 뭐겠습니까? 창자국이죠. 이들이 왜 지금 예수가 부활했대도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 찾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에 막 못 박힌 그 못 박힘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 죄책감, 허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옆구리, 그 서슬퍼런 그 세상의 힘들, 권력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 근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얘들아, 이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 책임 아니야. 너희 그렇게 부끄럽게 눌려있지 않아도 돼. 너희 그렇게 힘들게 그냥 그 방에서 자책하며 있지 않아도 돼. 내가 그걸 다 승리했잖아.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그 로마 병정의, 로마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승리했잖아.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아니고 뭐 고난주간 때, 십자가 예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아픔과
또 못난과 이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예, 정말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정말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첫 번째 평강, 이 평안이 진짜 부활의 평안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예배를 보면은 힘이 솟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면 다시 우리는 뭘 마주해야 됩니까? 그 세상의 거대한 권력, 그리고 그의 비교해서 너무너무 연약한 나의 모습, 나의 죄책감,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평안을, 약속된 평안도 알고 그 평안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을 세상에 나가서까지, 이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평강의 본질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은혜가 있는데, 손과 옆구리를 볼 때는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또 집에 가서 그 지긋지긋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그 지긋지긋한 그 우리 아이들과 자녀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볼 때,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매일 밤 11시에 오게 하고, 저희도 맨날 우리 하인이가 11시에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내 거기 다 눌려있고, 어쩔 수 없어요. 또 평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평강.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 세상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죠. 그들에게, 야, 내가 너 다 끝냈어.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 바로 무덤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왜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을까요? 진짜 평안은요, 이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할까요? 예.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본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의 본질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겨놓았기에. 그래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긋지긋한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보라는 거예요. 아이, 만나마자 똑같을 걸.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약속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서 숨을 내쉬죠. 이 숨은 한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사랑하는 아내께서 이 말씀이 한숨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한숨을 쉴 거냐고, 물론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제2창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는요,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요,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번 두 번째, 그런데 이 죄악에 이 억눌리고 세상에, 여러분 아담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죄는요, 결코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통해서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졌잖아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그 영향으로 하고요, 저 사람의 죄가 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그 사회의 악이 더 구조화되고 암란해지고 모든 사람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예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예수가 이미 그것을 승리했어도 우리는 그 세상의 결박에, 죄의 결박에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못 받습니다. 보냄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세상에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면 돼. 나가야 돼 라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리고 23절, 왜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23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는요, 물론 개인적인 서로의 관계의 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 죄는요, 단지 그냥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개인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되고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질병이 되고 구조화돼서 우리를 어떻게 무덤에만 다 모든 것을 왜 힘드니까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무덤에만 거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바로 그 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왜 도대체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겨놓았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죠? 왜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아야 되죠? 왜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결박으로 그 흉악의 결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위로받고 십자가로 위로받았다면 너의 죄와 사망과 너의 그 죄책감과 그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손과 옆구리 자국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안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결박과 흉악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나가면 돼요. 나가야 구체적으로 시도해보고 선포해보고 붙어보고 싸워봐야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이 이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결박이 풀어졌는지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짓눌리는 그 가장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것, 우리를 무덤 속에 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관계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관계입니까? 자녀의 관계입니까? 이익과의 관계입니까? 우리 나가기를 기도해요. 나가십시오. 나가서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한번 용서해 보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 친구도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도. 오늘 우리가 이 히키코모리 친구, 그가 어떻게 나가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나갈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세상에 희망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선포하고, 아픔을 치유할 때, 그때 나의 흉악의 결박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크고 작고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가니까요, 세상에 25명이 여기 왔다니까요. 나가면 옵니다.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부활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셨겠죠. 이제 부활의 능력까지 경험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지금 가장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더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안에 경험한 실패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요, 만나보시고 도전해보시고 한번 정말 이겼으면 믿고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됩니다.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됩니다. 우리 무덤으로 영원한 시간에 죽지 않은 것, 죽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한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예언되고 약속되고 성취된 평강을 우리가 내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청년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